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1부 예배 잘 드리고요. 그리고 2부 예배 이렇게 사이에 제 목양실에 잠깐 있다가 이제 2부 예배 드리려고 이제 3층으로 이제 본당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3층을 누르고 이렇게 3층을 와야 되는데 지하 1층을 갔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3층을 누르면 되는데 안 누르고 멍하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하 1층에서 어떤 성도님이 누르니까 제가 지하 1층을 갔다가 왔어요. 뭐 새로움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지하 1층과 1층을 가볼 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한번 갔습니다.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늘 생각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제 행동에서 진짜 부족하구나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건요 제가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이 아니라 이건 정직입니다. 제가 이렇게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늘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닌 척하며 저를 보고 계신데 제하고 비슷한 과 많은 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1등, 2등 나누면요 저는 이 시대 목회자 가운데 저 밑에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그만큼 부족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부족한데 제가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은 1등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는 다른 어떤 목사님들보다 다른 어떤 성도님들보다 저는 1등이 되고 싶어요. 또 목사님 1등 하세요. 우리는 그냥 2등 3등 할게요. 목사님 따라갈게요.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여러분 이건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욕심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1등이 되고 싶다. 제가 또 1등이 되고 싶은 영역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TV를 켜든지 라디오를 켜면 얼마나 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서 저도 제 좋아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잘 듣는 편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제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 얼마나 많아요. 인물로 따지면 제보다 잘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회적인 센스도 뛰어나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 찾아보면 제 위에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보다도 제가 진짜 1등 하고 싶은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중동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 그 뛰어난 여러분 정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보다 그분들보다 제가 1등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중동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제가 1등이 되고 싶어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신가 보다 하시겠죠. 여러분 저는 그런 목사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는 1등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부분에서는 나는 정말 1등 되고 싶어. 우리 중동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 1등 되고 싶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내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1등 되고 싶어. 우리 목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내가 1등 되고 싶어. 그게 목자이든지 목원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던 자매가 나옵니다. 그 자매가 누구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이 두 여인은 자매였는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런 자매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들어가시는데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마르다는요, 장소를 제공한 거예요. 예수님의 필요를, 실제적인 필요를 채운 겁니다. 예수님 베다니에 들어가셨는데 실제적인 필요가 뭡니까? 어디에서 묵을 것인지, 어디에서 주무실 것인지, 어디에서 무엇을 드실 것인지가 실제적인 필요였잖아요. 여러분 마르다가 그것을 채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존경한다라는 것, 이것이 내가 진짜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깝지 않아요. 저도 명절이 되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제 은사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선물을 합니다. 제 이름으로 할 때도 있고 우리 중동교회 이름으로 할 때도 있고.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의 절정이 뭐냐? 그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의 절정이 나옵니다. 가장 슬플 때 아니겠어요? 오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슬플 때인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여쭙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구하시면 우리 오빠가 죽었더라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마르다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무슨 대답을 하십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도리어 여쭤보십니다. 거기에 대한 마르다의 대답이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저 대답이 뭡니까? 사도 베드로가 했던 예수님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저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던 아주 위대한 고백을 마르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한 신앙의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도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신앙의 수준의 소유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생 마리아도 언니보다 더 하면 되지 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잔치를 벌려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가룟 유다는
비싼 향유를 낭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건 낭비 아니야.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 남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이 세 남매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베이스로 우리가 알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두 자매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그 후반부로 가면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좋은 편을 택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더 사랑하며 살아야 할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들 중에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될 건지 그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 우선순위의 두 가지를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봐요. 첫 번째, 마리아를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지 그 우선순위가 뭐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마리아는요, 지금 주님의 발치 앞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기 예수님의 발치 앞에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주님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마리아가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능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 케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케리그마가 뭡니까? 말씀 선포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이 시간을 말씀하는 겁니다. 케리그마. 디다케는 케리그마와 비슷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시간, 그걸 디다케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잘 아시죠? 친교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디아코니아, 여기에서 우리 집사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졌죠. 디아코니아는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 교회가 취해야 할 기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네 가지, 성도들의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은요, 케리그마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은 친교,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목장 모임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깨어지는 관계가 반드시 생겨요. 여러분, 말씀의 중심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삶을 나누지 않고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의견들을 나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막 나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는 깨어져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눠요. 난 오늘 이런 은혜가 있었다, 저런 은혜가 있었다. 제가 이 질문을 몇 가지 드리잖아요. 그 질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모였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었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목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교제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교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목자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목장 모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하고 파워 크리스찬 하신 분들, 저하고 주일 설교를 얼마나 나눕니까? 1시간 가까이 제 강의가 있는데도 그걸 먼저 나누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부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어떤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부부는요, 이번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부 안에 나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이,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오늘 하루를 부부 안에 먼저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이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3세기 말에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밀라노의 주교였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어거스틴의 스승이었습니다. 이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을 얻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암브로시우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실히 귀 기울여 듣는 일을 우리의 몫으로 삼읍시다.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많아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신앙의 유산 남겨줘야 될 게 많아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성실히 귀 기울여 듣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시중 드는 일로 바빠서 거룩한 말씀에 관한 지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중 드는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doing, 섬김과 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6일 동안의 삶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까? 사역과 봉사의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중 드는 그런 일들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맨날 뭔가 나사 빠진 사람처럼 나는 이것도 부족해요, 저것도 부족해요.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정직한 건데 제가 부족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부족함들을 자꾸 말씀드립니까? 목사가 좀 근엄하게 권위 있게 좀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제가 왜 자꾸 제 부족함을 말씀드립니까? 제 부족함을 누가 채우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제 부족함을 채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담임 목사라고 뻐기는 것도 아니고 제라는 존재가 뭔가 대단한 존재라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가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를 통해서, 리더십인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종드는 종인 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달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범하는 오류들이 있어요. 그 오류가 뭐냐면 자꾸만 우리는요 외형을 봅니다. 외형을 봐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잘 지어졌느냐, 성도의 수는 얼마냐, 예산이 얼마냐,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것, 그래서 저 교회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과 행사들로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는데 중요해요. 그거 안 중요하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 뭐 한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무슨 사역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건 다 흘러가는 거예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거룩한 습관 캠페인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다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참 행사를 많이 하는 목사다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우리 교회 인스타를 보면 행사들이 많아서 아 중동교회는 일이 많구나, 중동교회 담임 목사님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하는 행사 가운데 여러분
다 저는 그런 기획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어떻게 더 나눌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뽐내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고 그 사랑을, 그 복음을 더 나눌 수 있을까?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특별한 봉사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일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십니까? 각 분야에서, 각 파트에서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섬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 너무 귀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더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부서에서 섬기시고 봉사하는 것보다도 저는요, 금요 위대열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더 귀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 위에 여러분들 섬김이 있는 겁니다. 봉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충족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하라는 성도들, 그 성도들 그 위에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사역과 섬김의 자리보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르다를 통해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 사랑의 우선순위가 뭐냐?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모든 초점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되면 안 돼요. 모든 사역과 섬김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그것 또한 여러분 열등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만 귀하고, 여러분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배를 섬기는 이 영역은 귀하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주차위원으로 섬기시는 것, 여러분 저 1층에서 안내로 섬기시는 것,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은 덜 열등하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결정적인 다름은 어느 곳에 있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느냐, 주방에 있었느냐,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마르다의 손님 대접, 예수님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그 주방에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부분을 아주 귀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2절,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손님 대접하는 거 엄청 중요해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의 방법이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중직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특별히 장로와 집사들의 기준으로 손님 대접 잘하는 것이 중직자들의 덕목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돌아봐야 할 조건으로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구제하라. 여러분, 이것이 떡하니 교회가 해야 될 덕목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오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오는 손님들 잘 대접하려고 노력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만약에 오시면, 우리 선교사님들 참 어려운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내 나라, 내 민족, 내 언어, 내 가족들 다 내어두고 여러분 최전방 일선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 가운데 가지는 고초와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보았기에, 그렇게 외국 생활을 해봤기에 제가 선교사님들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오시면요, 간식 하나도 신경 씁니다.
똑같은 간식을 내도 조금 더 예쁘게 데코하고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이것을 통해서도 좀 위로받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국 나오셨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참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봉투 하나 만들어서 교통비라고 조금 드리면서 식사도 하시고 하시라. 저는 그렇게 봉투 드리는 거 즐겨합니다. 손님 잘 대접하고 싶어요. 손님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마르다의 주방 봉사도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마르다의 주방 봉사도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각 초원들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주께 예배하듯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자꾸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마르다의 열심과 섬김은 마리아에 비해서 조금 열등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실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시는 이 음성이요. 너무 따뜻한 거 있죠.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따뜻하게 사람을 부르실 수 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한 번만 마르다야 불러도 그 가슴이 벅찬 감동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시니 얼마나 애정이 있는 거겠어요. 너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왜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지. 지금 그렇게 꾸짖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름을 2번 불렀다라는 건 굉장히 친밀하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시모나 시모나 부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어요. 너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힘들게 하니? 예수님 혼내시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 정말 만나고 싶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마르다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마르다의 마음 안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마르다는요 준비하는 일이 많았대요. 그래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기록하십니다. 마음이 분주했다. 여러분 마음이 분주했다 할 때 이 헬라어는요 페리스 파오라라는 단어를 써요. 페리스 파오라. 이걸 한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엇인가에게 끌려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럼 부스로 가고 싶어요. 제 목적지는 드럼 부스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게 장애물이 되어서 드럼 부스로 못 가고 제가 신디사이즈로 갔다. 건반 쪽으로 갔다. 여러분 이 말이 페리스 파오라입니다. 방해물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거. 이게 마음이 분주했다 할 때 분주했다의 뜻이에요. 마르다는요 순수하게 예수님 대접하고 싶었어요.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르다의 신앙의 수준이 대단했거든요. 주님을 향한 이해도 대단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저 먼 일인데 그것까지도 인식하고 믿는 신앙의 위대한 소유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주방에서 봉사하느냐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르다는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방문하심, 주님의 신방에 대해서 마르다의 첫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잘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그의 영역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그 목적이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아야 하는데 자꾸 눈에 걸리는 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바쁜 중에 왜 너는 나를 돕지 않니? 자기 동생에게 포커스가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하듯 따집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마르다는 더 잘 섬기고 싶었어요. 예수님 더 잘 대접하고 싶었어요. 반찬 하나 정성스러운 반찬 하나 더 내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로 그 분주함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 이거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시선은, 그의 포커스는 예수님께만 맞추어져 있었는데 시선이 다른 곳에 옮겨진 거예요. 그의 분주함 때문에. 여러분, 마르다가 행한 모든 사역과 사명의 초점과 목적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죠. 그러면서 다른 것에 초점과 목적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마리아에 대해서 마르다가 불평한 거예요. 왜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데 마리아를 혼내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에 대한 불평 같지만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에 대한 불평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세속적입니다. 제가 목사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 설교 잘하는 것을 뽐내고 드러나기 위한 거라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자체가 세속적인 거예요. 하나님 영광받지 않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식어져 있는 경우라 한다면, 경건의 제목을 이익의 제목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열정적으로 어떤 사역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열정이요, 우리의 포커스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자꾸만 드러나고 싶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세속적인 것. 여러분,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교회들은요, 참으로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무엇인지, 어디를 향한 열정인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가 딴 거예요. 다른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예요. 제가 남아공에서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중에는 제가 학교를 다녔고요, 공부를 했고 주말에는 흑인교회에 가서 흑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때 저하고 제 아내가 흑인교회에서 유스를 섬겼어요. 그 유스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고등학생들부터 결혼 전의 청년들까지, 그러니까 10대 초반 아이들도 있었고 20대 아이들, 30대도 있었습니다. 그 유스 아이들을 저희가 섬겼는데, 근데 우리로 말하면 유초등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제 그런 기간이잖아요.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를 하니까 부서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리더십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매주일은 섬기지 못해도 이런 특별한 성경학교 수련회 때 좀 특별한 보조 선생님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 선생님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알기에 제가 거기 헌신을 했습니다. 보조 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남원원 갈 때 제가 강도사였거든요. 목사 안수 받기 바로 전에. 근데 거기 가서 뭘 했냐면, 갔는데 다 선생님들은 자기 반도 있고 찬양하는 선생님도 있고 다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저는 역할이 없어요. 근데 저는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 반별로 공부할 때 그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교보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밤마다 챙기고, 또 필요하면 제가 만들기도 먼저 하고, 애들이 밖에서 활동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 축구를 한다면 축구 선 그리고 이런 걸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제 직책이 뭐였다고요? 저는 강도사로 갔거든요. 교역자였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아마 사탄이 준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강도사인데, 설교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 선 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어떤 깨달음을 주셨느냐? 제가 그때 한 사역자로, 목회자로 목회를 한 지가 한 7, 8년 정도 되었을 때예요. 근데
지난 시절 한국교회에서 제가 섬겼던 시절을 돌아보니까 제가 교역자로 멋지게 폼나게 양복 입고요, 넥타이 메고 늘 설교했어요. 늘 찬양 인도하고 기도에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폼나는 사역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기까지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많은 청년 보조교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섬겨 주셨기에 그 섬김과 헌신이 있어서 제가 참 고상하게 양복 입고 그렇게 설교하며 교육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얼마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부끄럽기도 했지만 우리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생각하는,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섬기느냐 아니면 주방에서 섬기느냐, 영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사역을 하느냐 아니면 보조교사로 사역을 하느냐, 여러분 그 영역의 중요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중요한 건요, 내가 섬기는 이 일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모든 것이 귀한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사역이든지 여러분 한 가지 이상씩 꼭 하십시오.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든지 봉사든지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포커스가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직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을 넘어서서 여러분 6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모든 관계,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여러분 포커스가 여러분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셔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모든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여러분, 우리 진짜 존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십시다. 우리 중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이 퍼져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이 찬양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앙의 전수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고백합니다.